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20절부터 읽었지만 한 12절 정도부터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다가 12절 이하를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허기를 느끼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픔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화과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구한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프실 바로 그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이 상태를 보였을 때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어제 이 본문의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정말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14절에서 한마디 하시니까 오늘 곧바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기로 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많은 의미와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정말 된다.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아마 주변에 다른 무화과 나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오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죽는다. 살고 죽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죠. 약한 것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뭔가 주님께서는 다 일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베드로의 태도는 아주 못 볼 일을 본 것처럼 정말 됐다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야, 이런 일도 다 있다. 세상을 오래 살고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더라. 기도한다고 정말 되는 것을 나는 처음 봤다. 이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기한 듯이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어제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야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많이 빗대어서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직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혀 안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베드로 정도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정도지요. 되면 아주 신기하고 안 돼도 당연한. 그래서 우린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공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한편에 의심의 공장을 같이 돌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두 개의 공장을 항상 같이 돌리는 것처럼, 자동차가 두 바퀴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이미 한쪽 바퀴가 돌기 시작할 때 같이 도는 건 뭐냐면 의심의 바퀴가 돌지요. 지금 기도하지만 안 될 수 있다는 생각들, 지금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이 기도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들. 사실 한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안 믿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이, 야, 기도한다고 되겠니? 할아버지랑 손자가 산에 가서 막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우산을 안 가져가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기도하라고 산에 올라갔으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가니까 내려올 때는 비가 올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우산 2개 가져가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 손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씀, 옛기놈아 어떻게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니? 기도 그냥 하는 거지. 우리 안에 이런 종류의 이중적인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의심도 같이 시작을 하면서 두 개의 바퀴로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대치가 낮습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벌써 기아가 4단, 5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1단도 안 되는 기아로 차가 가는 것처럼 뭔가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이미 의심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많이 못하게 됩니다. 설령 무슨 일이 된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어쩌다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기도 응답 앞에서 어쩌다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잘 먹어서 그렇고, 좋은 병원에 갔고, 결정적인 옛날 친구가 도와줬고, 국제 경제가 좋아졌고,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것이죠. 목회자도 기도하고 순장님도 기도하고 다들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무슨 죄가 응답되고 나니까 그 문제는 꼭 기도해서 됐다고 볼 수는 없고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기대치가 낮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는 그냥 경건한 것처럼 사는 삶의 일부야. 옛날 중세시대 그림을 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왕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경건 생활의 일부지 기도한다고 뭐가 실제로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도 응답 안 돼도 괜찮아.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죠. 안 돼도 괜찮아. 누가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지만 기도를 하는 지금 막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막 땀을 흘리고 나가는 기도의 분위기에는 찬물을 껴는 것이죠. 지금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한가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그냥 막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지 그 기도가 정말 될까? 오래된 신앙생활, 모태신앙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쓰던 그릇 같은 것이 있죠. 통일신라 시대의 그릇이나 고려 시대의 그릇이나 박물관의 그릇들이나 아니면 멀리 어디 유럽을 여행 가게 보면은 아주 그냥 옛날에 아기자기한 그릇들이 막 있죠. 마치 우리가 관상용으로 보는 것처럼 그릇은 정말 예쁜데 그 그릇에 정말 물을 따라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저 그릇이 보기에는 좋은데 그릇의 용도를 가지고 있을까? 저거는 그냥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릇이지 꼭 이런 것처럼. 기도는 멋있고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고 기도는 참 중요한데 이 기도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릇에 다감아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는 효과성은 떨어진다. 우리 안에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제가 교인들과 신방하다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기도의 실제 효과성을 안 믿으니까 우리 안에는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기도 시간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걸 보면은 우리 안에는 기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효과성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느니 차라리 내가 일하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 아이가 일을 잘못하면 이런 말 하죠. 아유, 내가 괜히 시켰다. 내가 그냥 할 걸. 믿지 못할 사람이 무슨 일을 지금 하면은 아유, 그냥 내가 할게. 그냥 너는 일하지 마.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내가 대신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게 속편하고 내가 더 쉽지. 기도하느라고 괜히 시간만 지체했지.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할 때인가? 지금 내가 새벽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인가? 내가 토요일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왜 나와서 기도하는가? 그 시간에 빨리빨리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게 낫지. 나는 시간이 돈인데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무척이나 폄하하는 마음이 실제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치가 낮으면 기도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기도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하루 일과표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 만날 사람 다 만났고 먹을 것 다 먹었고 볼 것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죠.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안에서 너무 바빠서 오늘 숨 못 쉬어서 1시간 아침에 난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루 종일 바빠도 숨을 쉬고 하루 종일 바빠도 그래도 하루를 살 정도의 식사는 왜 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이 고정관념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해야 된다. 숨 쉬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님의 말씀 뭐냐 하면은 주님 말씀 한마디, 사실은 주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강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직장에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할까 주님이 할까 아침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시면 좋겠다 하면은 얼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한데 오늘 많이 피곤한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오늘 기도 시간을 차라리 잠자야 되겠다 하면은 잠자고 나서 거뜬해져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그 시간에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과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해요. 누가 일하는 것이 나은가? 누가 일하는 것이 나은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저희가 믿어야 하죠.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런데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종류의 기도 안 하는 것 회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1장 6절 7절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예 받을 것 처음부터 생각도 말라는 것이죠. 의심하며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의심하며 기도하기가 오늘 제목인데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제목일까? 의심하며 기도하기. 흔히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 안 하기 이래야 되는데 의심과 기도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뭐냐 하면은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아예 얻을 생각, 국물도 없다는 것이죠. 얻을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쭝얼쭝얼 거리다가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우리 마음속을 보신다는 거죠. 의심하고 구하는가, 믿고 구하는가. 남들 앞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크게 기도해도 의심하며 기도하는가 믿고 기도하는가를 하나님은 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심하며 기도하기는 아무도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너 지금 의심하며 기도하는구나. 입술만 그냥 쭝얼쭝얼 하는 거지 하나도 안 될 거로 믿고 있구나.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영적인 태도로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죠. 한 가지 두 가지 의심이 아니라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장치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의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싹트게 될 때에 여기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매사에 의심하겠구나. 모든 기도에 의심하겠구나. 내 인생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겠구나. 이런 걸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에 대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그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벌써 하나님 말씀을 약간 약을 타가지고 말을 바꿨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전체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벌써 하나님을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하나님 구경만 하라고 했다며, 너 굶어 죽어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에덴 동산의 화려한 것들 다 너는 먹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막 집요하게 달려오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도 뭐냐면은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살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혼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결국 오늘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도 시작해서 우리 안에 계속적인 의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하게 몰아가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몰아가서 불순종하게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의심에 대한 마음이 싹틀 때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의심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할 때조차 의심한다는 것은 이 의심이 얼마나 우리 영적인 생활에 무서운 것인가를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토를 달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심이 점점 덩어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의심의 덩어리로 뭉친 분들은 참 신앙생활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굳어진 신앙생활이죠. 의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야 되는데 의심이 가득하게 되면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마비가 되고 특별히 기도에서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의심에 대한 거는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심할 만도 하지요. 이렇게 힘드니까. 의심할 만도 하죠. 이렇게 일이 안 되니까. 의심할 만도 하죠.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의심할 만도 하죠. 이런 말은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본회포 같은 목사님 2차 대전 때 마지막에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도 감옥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도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까지도 했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내 안에 의심의 태도가 자리 잡기 전에 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우리 귀에 환청 같은 말이 들리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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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우리 귀에 환청 같은 욥의 아내의 말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여, 제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제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여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던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국 마지막에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고 상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러다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심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의심할 만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은 의심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어떤 기관들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곰팡이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의심의 환경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애초에 원래 이랬는데 괜히 기도했다고 기도한 걸 후회하죠. 내가 괜히 몇 년 동안 토빗에 나오고 특세 나오고 내가 괜히 하루 30분씩 기도하고 그동안 기도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괜히 기도했다. 앞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목회자는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성경은 거짓말을 닫고 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일 때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주십니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을 골라서 지금 주시는 기간이죠.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때죠. 우리 생각은 그렇죠. 아주 어린아이처럼 오늘 지금 이 백화점에서 이 장난감을 바로 이거를 사줘야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을 사주고 더 멋있는 것을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아유 아무거나 가져라 귀찮다. 애들 많을 때 막 요구사항 있을 때 막 아무거나 주면서 알아서 가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와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고르고 계시나 보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얼마나 극적인, 얼마나 하나님 절묘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 염두에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때가 점점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없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기도하다가 좋은 때가 있겠다 기대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아, 이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보다. 좋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건가 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아까워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주시고도 남는데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알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좋지 않거나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을 고려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미미한 존재에 대해서 그 개 각각에 대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대상이 확실하게 해결될 것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B급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A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급하니까 빨리빨리 허둥지둥 그냥 어떻게든 빨리 그냥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에다가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깨끗한 침대에다가 아주 깨끗한 이불을 깔고 좋은 시트를 마련해주고 모든 방 안의 분위기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구비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최근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것이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아빠를 슈퍼맨이라고 아이들이 호칭합니다.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뭐 콘덴식 만들어,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너무 예쁘고 우리 엄마는 반찬도 잘하고 뭐 우리는 뭐 모두 좋고 애들이 모여서 막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자랑하죠. 가만히 물끄러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잘해주시는 분이야.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넘쳐 이러한 자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슈퍼맨보다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준다고 하는데 떼써가지고 받는 간절한 기도와 줄 것이 너무 확실한데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르죠. 오늘 본문에 의심 없이 하는 기도는 줄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기도 생활이 더 확신에 차서 뜨겁고 간절하게 더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벌써부터 의심이 시작되고 기도와 의심이 같이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낮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기도한 거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기도의 생활에서 많이 줄을 놔버린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의심하고 기도하는지 믿고 기도하는지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심의 씨앗들 뿌리들을 근본적으로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모든 불씨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